이화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구촌 곳곳에서 한 마음으로 이화 136주년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구한말 어둠 가운데 소망이 없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 땅의 소녀들과 여인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1885년 메리 스크랜튼 여사와 동행하여 조선에 왔던 그분의 아들 닥터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돌아가신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 잃은 민족의 아픔에 함께 하셨던 그분의 정의롭고 충성된 사역을 기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지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외치시는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이 자유를 굳게 지키고 전하라 하시는 간청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이와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화의 리더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화의 동창들에게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이화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와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136년 동안 이화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성서 이사야 43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신약성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서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사회적 재난은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감염병 사태도 예외는 아닙니다. 작금의 감염병 사태도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감염병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저소득층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반면 고소득층 노동자들은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관련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감염병 사태 이전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고소득층 노동자가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소득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감염병 사태 이전에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소득 양극화였는데 감염병 사태로 인해 이런 소득 양극화가 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말하는 치명적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치명적 불평등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치명적 불평등 아래서는 개인의 성실한 노동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 대안들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 얼마나 실제적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제시된 방안들을 넘어서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서 돌파구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고 상상력을 발휘하며 돌파구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희망일 것입니다. 절망의 그늘에 묻히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아야만 이런 과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희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의 이사야 본문 18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서 지나간 일이나 옛 일이란 그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출애굽 사건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이사야의 권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리도 중요한 사건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런 이사야의 권면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사야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재 바빌로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구원 사건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나지 않게 할 정도로 엄청난 구원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에서 해방되는 사건은 출애굽 사건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구원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에서 해방되는 사건은 아주 새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사야서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바빌로니아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출애굽 사건보다 더 놀랄만한 아주 새로운 사건으로 만들겠노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한 여정에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임재와 보호를 제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본디 광야에는 길이 나 있지 않고 사막에는 물이 없지요. 따라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길과 물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귀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갈라서 길을 드러내고 사막을 갈라내어 강을 만들겠노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귀한 여정 초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길이 나지 않았고 강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길을 내고 강을 내겠노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국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길 없는 광야만 펼쳐지고 건조한 사막만 펼쳐졌던 것입니다. 귀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지치고 목 말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빌로니아로 되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1200km나 떨어진 고국 이스라엘은 너무 멀고 70년 동안 살아온 바빌로니아는 익숙하고 편안한 처소이니 되돌아가 버릴까? 라는 유혹에 빠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귀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다잡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귀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만일 귀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노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고국에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희망을 실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길이 끊어진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치명적인 불평등과 집단적인 무기력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보다 나은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을 부어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한국 사회를 갈라내어 평등의 길을 내고 역동성의 강을 내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보다 나은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을 품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바꾸어 내려는 노력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우리 사회를 바꾸어 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이 이런 물음에 대해 하나의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도행전 본문에는 다비다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다비다는 가난한 과부들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다비다가 어느 날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면서 다비다의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다비다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의 사도행전 본문에는 다비다가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다비다가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아주 많이 했다고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아주 많이 한다는 건 적정한 수준을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다비다가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아주 많이 했다는 건 다비다가 한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이 적정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비다가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하려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과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과도하게 쓰지 않으면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아주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정한 정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걸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낭비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보면 다비다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아주 많이 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비다는 옷을 만드는 재주가 있었죠. 다비다는 이런 자신의 재주를 동네 과부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늘의 사도행전 본문 39절의 하반절입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당시에는 지금처럼 옷이 흔하지 않았죠. 그래서 옷값이 무척 비쌌습니다. 이로 인해 가난한 과부들은 새 옷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동네 과부들은 남편이 없고 가난한 데다가 옷까지 초라했으니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기가 죽어 사는 동네 과부들을 위해 다비다는 장에 나가 아주 많은 돈을 들여가며 옷감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 옷감을 자르고 꿰매어 새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동네 과부들에게 옷 한 벌씩만 만들어 준 게 아닙니다. 다비다는 동네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 2벌씩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속옷이란 일반적인 옷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겉옷이란 낮에는 속옷 위에 걸치고 밤에는 이불 대신 덮을 수 있는 통이 넓은 망토를 가리킵니다. 이런 겉옷은 당시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릴 수 있을 만큼 재산적인 가치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자기 돈과 시간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까지 동네 과부들에게 이런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다비다가 세상을 뜨게 됩니다.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동네 과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다비다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요빠 근처에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 죽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베드로는 지체 없이 요빠로 달려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의 집에 당도하자
동네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자 죽은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주제는 베드로의 놀랄만한 치유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성서 본문의 주제는 가난한 동네 과부들에게 베푼 다비다의 사랑의 낭비입니다. 다비다는 남을 사랑하되 사랑의 한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면서 제한된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비다는 자신이 가진 시간과 재산을 남을 위해 무제약적으로 베풀었던 것이죠. 요즘은 각자 도생의 시대여서인지 다비다와 같이 헌신적으로 남을 돕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더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이화동창은 평등하고 역동적인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 평등의 길을 내고 역동성의 강을 내겠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희망과 약속 위에 다비다가 보여준 사랑의 낭비를 우리 이화동창이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개인들이 실천하는 사랑의 낭비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치명적인 불평등과 집단적인 무기력을 해소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화동창이 행하는 사랑의 낭비에 크게 기뻐하시며 강하게 역사하신다면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치명적인 불평등과 집단적인 무기력은 분명히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죽은 다비다를 살리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낭비 위에 더딥혀질 때 평등의 길이 나고 역동성의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평등의 길을 내시고 역동성의 강을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무제약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의 낭비를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사랑의 낭비를 결단하는 이화동창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치명적 불평등과 집단적 무기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저희로 평등하고 역동적인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 품게 해주십시오. 불평등한 사회에 평등한 길을 내고 무기력해진 사회에 역동성의 강을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모교 창립 136년을 맞이한 25만 이화동창으로 하여 사랑의 낭비를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하여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소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Alabamos al Señor. ngợi Chúa. 주님은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저는 1985년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신재경 동문 선교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3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독립한 그 해부터 우크라이나로 파송되어 교회 개척, 제자훈련, 그리고 신학교, 군정 사역을 해왔습니다. 136년 전 스크랜튼 선교사님에 의해 세워진 이화를 졸업한 제게 이화의 선교사인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성 선교사를 파송한 우리 이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계속 세계의 대학으로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크림반도가 강제로 러시아에 합병되었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 일방적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 사망이 약 2,000명, 국내외 난민 485만 명, 그리고 국내에 있는 3,800만 명 전 국민이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화 기도회와 교회들의 구원금을 가지고 난민이 가장 많이 있는 폴란드에 가서 약품과 식품을 구입하여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난민들을 200명에서 300명 정도 매일 섬기고 있는 교회에 3차에 걸쳐서 지원하였고, 폴란드 난민 캠프에 가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만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5월에 다시 폴란드로 가서 국내 난민 구호 사역을 하면서 포탄 속에서 생명을 걸고 어린이 구출 작전에 앞장서고 있는 군목 지원 사역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가정과 또 교회,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 영적 부흥이 일어나 우크라이나가 유럽 재복음화와 열방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여 년간 맛본 자유의 소중함을 다음 세대에게 자식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어 목숨 걸고 항전하는 자랑스러운 우크라이나,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주님께 간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여호와니시. 신재경 선교사 기도 제목.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크라이나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임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각 가정, 교회, 사회 전역에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 우크라이나가 유럽 재복음화와 열방의 복음의 전초기지로 쓰임받게 하소서. 자유의 소중함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목숨 걸고 항변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화는 이방 땅 선교사들의 헌신과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이화의 지도자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사랑을 힘입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화가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이화의 동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화 창립 136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이화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신 남상택 총동창회장님과 모든 이화 동창 여러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리운 이화 캠퍼스에는 목련, 개나리, 진달래, 대강당 자목련, 라일락, 또 100곳으로 눈이 부셨던 4월을 지나 하루가 다르게 나무들이 초록 잎사귀에 색을 더하는 싱그러운 5월을 맞아 학교가 매일매일 활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과 감사의 예배는 136년의 이화 역사 속에서 도전, 개척정신, 섬김과 헌신, 나눔과 봉사의 이화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화를 위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며 이화가 보다 큰 도전과 성취의 역사를 써나가는데 오늘의 찬양 시간이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화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준비하며 매일매일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준비하며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항상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여대를 위한 기도. 136년간 이화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교육하며 실천하는 지성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화가 선교의 사명을 기억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글로벌 이화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학생들이 정상 수업과 생활로 돌아가 다시 꿈과 비전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게 하소서. 총동창회장 남상택입니다. 사랑하는 이화 동창 여러분, 올해로 136주년을 맞이하는 모교 창립 기념일에 앞서 이화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축복 가운데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어 매우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136년 전 하나님이 이화의 문을 열어주신 이후 이 땅의 여성들을 나라와 사회 곳곳에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25만 동창들이 세계 곳곳에서 미랄이 되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진선미의 이화 정신을 이어가며 헌신과 베품의 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많은 동창들도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뛰어난 능력을 세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으로 쓸 수 있도록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세상을 밝히는 진정한 의미의 이화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면의 일상이 시작되지만 아직 코로나로 힘들어 하시는 동창분들과 병원 관계자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교 이화도 다시 활기를 찾고 정상 회복되기를 바라며 동창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화 동창들을 위한 기도. 이화의 동창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2022년 동창회의 모든 일정들이 나눔과 섬김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총 동창회를 섬기고 있는 임원들과 동창들의 수고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소서. 전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130여 명의 동창 선교사들을 팬데믹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소서.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 속에서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이 각 지역에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경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일상 보내시기를 기도드리며 이화 창립 136주년 기념 예배를 맞이하여 이화 가족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대 목동병원은 올해 2월 이대 비뇨기 병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대학병원 최초의 비뇨의학과 전문병원으로 이화의 최고 의료진들이 그간의 노하우를 살려 비뇨의학을 선도하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이대 비뇨기 병원 개원으로 이화의료원은 또 한 번 최초이자 최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이대 서울병원은 지난해 12월 서울소재대학병원 최초로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이 되었습니다. 이대 서울병원은 국제 수준의 음악격리병동, 기준병실 3인실, 중환자실 1인실 운영 등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고 시설의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3주년을 맞이하는 이대 서울병원은 심내혈관, 또 고위험 산모, 로봇 수술 분야의 특화로 대한민국 의료를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이화의료원의 2022년 키워드는 다시 처음으로입니다. 환자를 살려내고 또 환자가 가장 먼저라 생각하는 의료의 본질에 충실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화의료원이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화 가족 여러분과 함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화의료원을 위한 기도.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여 주소서. 이대 목동병원과 이대 서울병원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장하게 하여 주소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수 선교사 비전을 가지고 일반 대학원에서 뇌인지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채은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이화 기도학생연합 대표로 섬기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참 늘 신실하게 일하여 주셨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화의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화여대를 입학했지만 대학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면서 캠퍼스에서 교수님과 친구들을 만나보지 못한 채 곧 졸업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속감의 부재는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자긍심과 학업에 대한 열정을 사그라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취업이 불투명해진 상황으로 되어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의 크리스천 학생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교내에서 당당하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 대부분의 임원들이 믿지 않은 학생들이기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화가
거룩한 문화가 아닌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학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이화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화의 학생들을 위한 기도. 역대하 7장 14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이화의 캠퍼스에 임하여 이화의 복음화가 이 세대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매년 진행되는 새내기 신앙 OT에 300명 이상의 새내기들이 참석하여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연결되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리더십들로 자라가게 하소서. 이화의 크리스천 학생들이 진리로 무장하여 캠퍼스에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며 이화 안에 선하고 거룩한 문화를 세워가게 하소서. 총학생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임원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이화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이화 캠퍼스 대강당 높은 곳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이 시간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기억합니다. 그 향기에 취하여 자신의 일생을 주님께 드린 이화 동창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이화인들에게 이 헌금이 전달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화를 통해 주시는 크신 격려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이화인이 받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드리는 작은 예물이지만 땅끝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 굳게 믿고 보다 나은 활기찬 세상을 위해 사랑의 낭비 감행하려 다짐하는 이화 동창 위에 세상 곳곳에 빛으로 사는 이화 동창 선교사 위에 이화의 전 교직원과 재학생 후배들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136년 이화 학당 위에 전쟁의 상처로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